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생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동욱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조우행 목사님하고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이제 전광훈 추종자들 20명 정도가 이동욱 회장님 중심으로 드리는 광화문 광장 예배를 회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미쳤나? 진짜 제정신 아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사실 조우행 목사님이 큰소리 빵빵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큰소리 빵빵 치지만 실천은 못 하잖아요. 사실 이제 쫄보들이 보던 거죠. 큰소리는 치는데 사실 실행은 못하는. 마치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열심히 지저대긴 하지만 겁먹고 물지 못하는 개하고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쳐들어오겠다. 교회 천막을 때려 부시겠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까?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현장을 그런 식으로 달려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온 거예요. 확성기 같은 거 틀어놓으려고 이제 스피커 달린 차 끌고 왔는데 다행히 경찰이 제지를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배를 해방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전광훈이나 주동하고 선동하는 조우행 목사나 그리고 여기에 선동한다고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광신도들이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엘라살과 이다말만 나와요. 아니 엘라살과 이다말 말고도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엘라살 이다말만 언급이 될까?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거예요. 아니 좀 다른 불을 들일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복잡하게 구시나 그거는 인간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예배를 손대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런 제사의 제도들을 레위기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엄중하게 주목하시는 거죠. 자,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점점점 도망가다 보면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력이 완전히 비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이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대면 돼요. 왕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겼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을 어겼다고 왕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제사장 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2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업신여겨요. 함부로 손을 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안 소식을 듣는 사람 귀가 울릴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아세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전쟁터에 나갔다가요. 전사에 죽어요. 같은 날 죽어버려 형제가. 엘리의 2 아들이. 엘리는요.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래서 뒤로 낮아빠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자, 엘리의 며느리가 손주를 낳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홈니와 비나스가 심판을 받은 거죠. 왜?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잠갔으면 좋겠대요. 걸어 잠갔으면 좋겠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장에서 다루신 내용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잘못 드려도 엄중하게 다루시고 심판을 해가시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짓밟아요? 예배를 회방해요? 예배를 감히 방해를 해요? 이건 미친 거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전광훈 집단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곧 폭망한다. 완전히 하나님이 손대셔서 심판의 불길에 타버리겠구나. 끝장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시건방지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건드립니까? 전광훈 씨 이런 거는 사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우영 목사님 전광훈 지시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종 책임자는 전광훈이죠. 전광훈 씨. 그리고 어리석고 불쌍한 그 광신도들 어디 감히 미련하기 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습니까? 철저하게 뼈저리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은 정말 두려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고, 어느 예배든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회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말씀에만 섭시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전진합시다. 할렐루야.